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내용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는 내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을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님을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문에 모여서 계계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미뇨가 날까 두렵기 때문에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은요,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여자는 죄 많은 여자이고 마리아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마리아가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기름을 부었으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저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나두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두유라는 것은 나드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향유로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그때 당시의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0달 동안 노동한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기름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였지만요,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발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머리에 부을 때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발에 묻은 향유를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을 중심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기름을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아 드릴 때에 그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대단히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다 낭비하는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쉽게 동조하여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언제나 불평 분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담하여서 불평이 커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왜 불평을 잘 하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맡는다면 얼마쯤 떼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근거를 캐어보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유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부적으로는 이것이 틀렸습니다. 저것이 틀렸다 하지만 중심을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은 감추고 대의 명분을 내세워 불평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명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 싸울 때 자기가 먹으려고 살찐 짐승을 가져왔지만 대의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먼저 원리, 말씀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나무라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여자를 비난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한 셈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못한 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여 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터인데 깊이 생각하여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분하여 제자들이 더욱 분이 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할까 했지만 예수님이 도리어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불평이었고 예수님께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항하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바쳐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면보다 도덕적인 면이 더 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 드리는 것보다 그것으로 기독교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도덕을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주의요, 기독교 도덕주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어리석게 보아서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더 많이 구제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위로해 준 것을 보면 마리아가 인심이 후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도덕 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바쳐드리기를 힘쓰고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첫째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둘째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드리는 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선을 베풀고 기독교 사업을 크게 하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기쁘게 하여 드린 사람은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영적 신앙을 올바로 알아주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성인이라야 성인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신령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마리아의 신앙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이 여겼습니다.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마리아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1계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3계단의 신앙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며 괴롭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구제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있으니 신앙상 보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도에 차이가 생기면 비방과 불평을 하고 충돌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신앙이 어린 사람은 깊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여 정죄하고 핍박하며 잡아 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잡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는 기독교인을 잡아주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에 차이가 생기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신앙이 옳지 않게 보여서 점점 삐뚤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귀에 즐겁도록 가르치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년부 학생들에게도 성경만 가르쳐야 합니다. 육신의 귀에 맞추어서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가르치면 몇십 년을 배워도 신령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만 가르치면 나중에 신령한 귀가 열릴 때에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신앙이 말씀에 서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일을 좋은 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로 보시는 마리아의 행동을 제자들은 나쁜 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로 알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자라나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자라날 때까지 배우며 앞선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본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근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분량만큼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